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오늘도 화 선포에 대한 말씀하는 거 아니냐고 끝났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이제 화 선포는 다 끝났고요. 다른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그 말을 무슨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 속마음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화 선포를 다 끝내시고 예루살렘 성을 나가십니다. 근데 어떤 제자가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보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 뉘앙스가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큰 돌들을 하며 웅장한 건물 좀 보십시오. 선생님, 저 건물을 보세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거대하고 웅장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예, 자부심이 넘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죠. 사람들은 성전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자랑 삼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성전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강력한 종교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담합 구조가 그들 간에 세워놓은 그 시스템이 너무나 단단하고 완전하고 견고하고 거룩해서 그 누구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고자 그들을 회개시키고자 사람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주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 사가랴를 감히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성전 앞에서조차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죠. 그런 실상의 낱낱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회한을 토로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7절이에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네가 네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다. 뭐가요? 예루살렘이. 그리고 성전이 그렇게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독설일까요? 저주일까요? 7번 화 선포 후에 막 화가 치밀어서 예수님이 흥분해서 독이 올라서 제자 하나가 저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감탄하는 그것 하나 눈뜨고 못 봐주시는 그런 상황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죠. 주님은요, 누구보다 감정이 풍성한 분이었지만 감정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감정에 좌우되거나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이 한심한 제자들이 자기를 다 팔고 도망갈 거를 알면서도 그 제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알면 함께 밥 못 먹습니다. 밥이 넘어갑니까? 분하고 한심해서. 그런데 그걸 아시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끌려가지 않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이 2번 부르는 이 음성 속에 뭐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안에 예수님의 탄식, 통곡, 눈물, 아픔, 아쉬움, 애절함이 이 2번 부르는 이 예루살렘아라는 말 속에 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2번 눈물 흘린 적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너무 아파서 흘리셨나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눈물 흘리지 않았어요. 죽은 나사로 앞에서 흘렸죠.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눈물 흘리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딘 줄 아세요?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이제 있을 환란을 보시고 끝까지 자기를 거부하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어요. 여러분, 왜 우셨을까요? 여러분, 왜 눈물이 나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뉴스를 듣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고 그런 뉴스를 들으면 여러분, 눈물이 나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화가 나서 눈물이 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화가 머리 끝까지 나도 화가 날 뿐이지 눈물이 안 나요. 그런데 반대로 그 뉴스의 대상이, 그 뉴스의 주체가 내 가족이라면, 내 아들이라면, 내 남편, 내 아내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눈물부터 나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7번 화를 선포하신 것은 그냥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에요. 단순히 화가 치밀어 올라서 배설하듯이 내뱉은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이지만 거기에는 아주 깊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 하나의 그냥 보통 도시와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그저 하나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마치 서울이라는 도시가 한국인에게 그저 하나의 도시가 아니듯이, 여러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서울이라는 게 여러 도시 중에 하나입니까? 부산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에게 그냥 그런 존재예요. 여러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죄한다고 같이 덩달아서 정죄하면 어떻게 돼요? 나치꼴이 되는 거예요. 나치가 유대인을 박해하고 너 예수님 죽인 놈들이었지, 그리고 박해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화낸다고 덩달아 화를 내면 참 웃긴 모양인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을 막 야단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엄마의 가만히 얘기를 듣고 이 아들은 진짜 나쁜 아들이네, 그리고 화를 내면서 그 아들을 막 야단쳐요. 같이 그 엄마 편에 서서. 그러면 엄마가 기뻐서 할렐루야,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아십니까? 이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가 있나요? 그거를, 내 아들을 욕하는 걸 듣는 순간 안색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뭔데 내 아들을 대고 그렇게 말하냐고 화를 그 사람한테 낼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게 엄마 마음이에요. 왜요? 미워서, 정말 한심해서 너 사라지고 없어지라는 마음으로 야단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야단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할 때 여러분 함부로 그 옆에 가서 박수치지 마세요. 조롱하지 마세요. 거기에 숟가락 얹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이 끝까지 주의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도 징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그냥 하나의 도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7번씩이나 화를 하나님이 선포하고 그 저주를 쏟아붓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안타까움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 암탉이 그 새끼를 그 날개로 새끼를 모음과 같이 내가 너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다 거부하였도다,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탄식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했죠. 주님은 있는 힘을 다해 예루살렘을 품 안으로 안으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녀들의 방황이나 반항 때문에 고통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동병상련, 같은 마음을 아픔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부모로서 부족한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합니까? 재력이 부족합니까? 인격이 부족합니까? 사랑이 부족합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부족했을까요?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마치 부모에게 성난 사자처럼 성을 내며 그 부모 품을 떠났다는 거예요. 반항했다는 거예요. 그 날개 아래 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파송하는 그 파송한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제거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요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들었어요. 포도원의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한 포도원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기 위해서 그 좋은 비싸고 아름다운 밭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가죠. 농부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해야지, 감사하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포도원이 내 것이면 좋겠다. 그냥 내 것처럼 살고 일하면 되는데 그냥 내 거를 만들겠다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담합을 하죠. 주인이 열매를 얻고자, 소출을 얻고자 종들을 보내고 메신저를 보내는데 그들을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거부합니다. 마지막에는 이 비유에서는 누가 죽어요? 주인의 아들까지 죽습니다. 왜 죽일까요? 마지막에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유일한 이 포도원의 상속자인데 이놈을 죽이면, 이 사람을 죽이면 이게 우리 것이 되겠구나. 여러분, 그들의 것이 되겠습니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나의 길을, 나의 나라를, 나의 포도원을 만들고자 하는, 간섭받지 않고 내 것을, 내 세계를,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 행복 추구권을 무시하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여러분, 이기적인 동기들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을 위해서 배고프니까 먹고, 나를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돈을 벌고 열심을 내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동기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이기적인 동기가 언제 다른 존재들과 부딪혀서 문제가 됩니까? 자신의 행복 추구권이 다른 사람의 행복 추구권과 부딪힐 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권리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때 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유를 누리고 주장하고 가고 싶은데 국가와 나라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어요. 왜 국가가 나의 가는 길을 막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운전을 왼쪽 길로 가지 않고 오른쪽 길로 가고 싶어. 그리고 무시하고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깜빵 가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왜? 나의 자유를 추구했지만 국가의 권위를 부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인생을 가는 걸 하나님이 자유롭게 보장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리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거부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 반역의 본질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만, 그러나 국가에 권리가 있듯이, 권위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사는 것 같지만 어디 안에서 살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걸 거부하니까 법을 어기면 긴장하고 살죠. 두려워, 쫓기면 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뺏길까봐, 잡힐까봐, 정죄당할까봐. 그러니까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날개 아래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자유로워요. 주의 날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라는 말이 얼마나 시적으로 아름다워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교회 대신 그게 우리의 교회 이름이 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뭘로 하나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사실은 첫 번째 든 생각이 그거예요. 그날 교회. 좀 이상합니까? 그날 교회. 네,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더 데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기억하고 그 날을 향해 달려가자.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의 날개 아래. 그분이 오시는 날까지 그럼 우리가 버려졌냐? 우리만 죽어라 뛰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시는 날까지 그분의 날개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그런 교회.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척하면 또 그날 교회 하나 개척할까요? 그분의 날개 아래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날개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주님 품 안에 안으셔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모세의 증언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신명기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러분, 주님이 친히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셨다고, 광야를 지나오셨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날개 밖으로 나가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왜 나를 구속하냐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날개 아래 있는 것이 구속이 아니라 날개 아래 있는 것이 진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하나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진짜 자유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새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자기 스스로 못 빠져나가요. 왜요? 이 새는 인간의 이 구조물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출구인지 어디를 나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새가 여길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그 새를 자유롭게 풀어놓아 줄 의지를 가진 그 존재 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그 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만약에 사냥꾼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감옥에, 채장 안에 갇혀서 자유를 경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유를 언제 누립니까? 주님 품 안에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생활하면 그게 자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생명이에요. 자유는 생명입니다. 살아나는 것이 자유예요. 여러분, 뭔가를 하는데 이제 좀 살겠다.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어딘가를 이제 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근데 뭔가를 하는데 살 맛이 나고 숨통이 튀고 살아나요.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뭔가를 자꾸 하는데, 마음껏 하는데 죽어간다. 이것이 자유입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라 자살이에요. 자살. 뭔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죽고 상처받고 그리고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자살이라는 거예요. 마약을 실컷 하다가 죽은 사람, 게임을 밤새도록 하루 이틀 일주일 밤을 새워서 게임하다가 오락실에서 죽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자유를 누리다 죽은 것인가요? 아니죠. 자살한 것이죠. 오히려 부자유로 인해서 억압받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품 안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안에서만 살아요. 우리가 법이라는 틀 안에서 이 자유라는 이 시드니의 호주의 공기를 누리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자유롭게 살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파송한 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자 하는데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밀쳐내버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이죠. 저들은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사람을 죽였냐고. 이 의인의 묘비를 세우면서, 아름답게 세우면서 누가 어쩌다가 이 의인을 사람들이 죽였냐고. 이 괘씸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주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그들이다. 그들이 독사라면 너희는 독사의 후손이 아니냐? 독사의 새끼가 아니냐? 너희들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죽이고 있지 않느냐? 진정 너희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느냐? 귀를 열고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랑도 애정도 없는 냉담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소외시켰어요. 교회나 어떤 시스템이나 영역이나 제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두고, 그리고 내 삶에는 다른 영역은 터치하지 말라고 말했던, 선언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날개 아래 거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한다는 것은 첫째 뭐냐면 주께 안긴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께 안깁니다. 여러분, 주께 안겨야 돼요. 주께 안겨야 돼요. 피난처를 향해서 내가 걸어가듯이, 피난처 안으로 걸어가듯이 주님 품 안으로 내가 걸어 들어가야 돼요. 나를 맡겨드려야 돼요. 나를 드려야 돼요. 내가 주님을 안다는, 내가 주님을 안아버린다는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많이 착각합니다. 내가 주님께 안겨야지, 주님을 내가 안는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큐티를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오늘 곧 내가 이제 잡힐 때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요? 화냈어요. 발끈했어요. 여러분, 나랑 가장 친한 사람한테 너 내일 나를 배신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나를 그렇게 보십니까? 3년 동안 나를 경험하고도 그렇게 나를 모르십니까? 나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그 말을 한 지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 내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랍비로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이 12명이나 되는 건장한 청년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거룩한 하나님의 이 청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딱 따라다니면서, 어디나 따라다니면서 딱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 영웅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200명 안 되게 모이는데 400명, 500명, 1000명 되면 예수님의 가호가 나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폼이 좀 나시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돌리겠습니까?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택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할수록 충격이에요. 정말 두려워요. 가룟 유다 같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3년 군대 갔다 오는 것도 막 징징대는데, 여러분, 3년 동안 선교지에 가서
자기를 헌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고 헌신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모든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다 들었어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단돈 은 30에 팔아 넘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않게 되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두려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본문을 보니까, 마가복음 본문을 보니까,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해 내온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옥합을 깬 여인의 사건이에요. 가룟 유다가 한 번도 대화가 없다가 유일하게 대화를 하는 게 그 사건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제 곧 주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이제 주님이 죽으실 것이, 돌아가실 것이 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여인이 갖고 있는 이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 1호, 자기의 순전한 나드 옥합 한 향유 옥합을 자기가 깨뜨리죠. 그리고 주님의 머리에, 주님의 발에 붓죠. 그걸 보고 가룟 유다가 화를 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무슨 정신으로 그런 헛짓을 하느냐? 이 돈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게 그게 더 정의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냐? 구구절절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그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을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전파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일 바로 다음에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요. 은 30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처럼, 내가 믿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닐 만큼 존경하고 주님을 아낀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 배우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결정적인 부분, 한 여인이 자기의 옥합을 깨뜨릴 만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재산 목록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300데나리온이면요 1데나리온이 하루 남자 일당, 평균 일당인데 5만 원만 쳐도 얼마입니까? 3, 55, 1,500만 원이에요. 그냥 대충 잡아도 어마어마한 것을 깨뜨리는데 그거를 드릴 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옥합을 깬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깨뜨린 것이죠. 왜 깨뜨렸을까요? 사랑하니까. 내 주님 사랑하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뜨린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뭐예요?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말했지만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자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편견, 내 생각, 내 신념, 여러분, 이거는 못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나요? 주님 품 안에, 날개 안에 어떤 사람이 거하나요?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림은 받는데, 그런데 자기를 옥합을 깨뜨리듯 자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을 맴돌면서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주님의 날개 안에 있다는 것은, 한 가지 보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은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날개 아래 자기를 맡기는 자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사야 31장 4절에서 5절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무 확 와닿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큰 사자가 먹잇감을 두고 으르렁거릴 때, 비록 목동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와서 목청껏 고함을 지른다 해도 사자가 그 고함 소리에 두려워하겠느냐? 그 떠드는 소리에 겁을 집어먹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내려와서 싸워주실 것이다. 날개를 편 자, 5절 시작. 날개를 편 새들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덮어서 지켜주시고 낚아채 구해내시고 쓰다듬어 아껴주시고 사슬을 풀어 구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사자가 먹잇감을 움켜쥐고 나서 먹이를 지금 딱 사냥했어요. 발 아래 먹잇감을 딱 두고 목적으로 조르고 있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와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위협을 해요. 그러면 사자가 무서워서 도망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결코 이 먹잇감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자의 용맹함처럼 내가 내 손 안에 있는 내 백성, 내 사람, 내 민족을 내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뭘 의지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뭘 의지했습니까? 화려한 성전, 건물, 그리고 그 성전과 함께하는 거룩한 종교 시스템, 그 장막을 치고 그 안에 거주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장막을 깨뜨리러, 치워버리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상을 엎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이죠. 아직도 건축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스템에 너희를 맡기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시스템, 보이는 사람, 보이는 것들로 너희를 안전하게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의 성전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지켜요. 그분이 우리의 날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하나님의 날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요, 오늘 이 비유처럼 하나님이 딱 먹잇감 안 놓치는 것처럼, 그런 용맹한 사자처럼 여러분 결코 안 놓쳐요. 우리가 창세기 읽었지만 하나님이 소돔성에서 롯을 건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밤에 막 문을 두드려 와서 너무나 무례하고 저질스럽고 끔찍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남자를, 그 손님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러지 마시라고 애걸복걸하는 롯에게, 너 이놈, 네가 더 나쁜 놈이야. 네가 우리를 가르쳐? 그리고 그 롯을 해하려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천사들이 그 군중,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어요. 눈을 뜨고 있었으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롯을 문 안으로 들여보내고 그들이 더듬어서 문을 찾는데 문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있겠죠. 여러분, 여기 어딘가에도 있겠죠. 그렇죠? 네, 여긴 아멘 하면 안 돼요. 네. 있을지도 몰라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면 못 듣고 못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밤에 자다가 혼자 눈을 딱 뜨면 무섭죠.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요.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사탄의 눈을 가리면 아무도 못 봐요. 그 귀를 막으면 아무도 못 들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하나의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엘리사의 사건입니다. 아람 군대가 공격할 때마다,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번번이 지는 거예요. 전략상으로는, 전세상으로는 우리가 유리한데 갈 때마다 져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알아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용한 점쟁이가 아니라 용한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 계획을 세울 때마다 그 계획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서 철저하게 대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냐? 엘리사예요.
그래서 전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가요? 왕을 공격하러 가지 않고 밤에 도단이라는 성을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성을 에워쌉니다. 아침에 그 사원이 일어나서 그 광경을 보고 기절초풍을 합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어떻게 되지?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쯔쯔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보다 많다. 여러분, 이 얘기 꼭 기억하세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사원을 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원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 사원의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입니까? 불말과 불병거들이 엘리사를 삥 둘러서 온 산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가 원하기만 하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이 아람 군대는 다 죽고 사라지는 운명에 처했는데,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또 마찬가지로 그들의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어디를 갑니까? 아람 군대의 적진 한가운데 사마리아로 이끌어가요. 왕이 그걸 보고, 이스라엘 왕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건 도간의 눈치다. 야, 여기 이 사람들 다 죽이면 우리가 완전 땡 잡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왕이시여, 칼과 활로 잡은 그 포로일지언정 우리가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음식을 먹여서 보냅시다. 왕이 많은 음식을 먹여서 보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로는 다시는 아람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주의 보호하시는 날개 그늘 안으로 들어갈 때, 그 광야에, 비록 광야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아까 읽었던 신명기 1장 31절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광야를 지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지났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서 너희를 인도했다. 여러분,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얘기합니다. 광야였지? 그래, 광야였어. 그런데 내가 너보다 먼저 거기 갔어. 그리고 거기서 네가 장막 칠 곳을 내가 예비하고,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마실 것을 준비했어.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에이, 주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광야인데요. 이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 준비해. 너 호주에 오기만 해. 내가 먹을 거, 살 거 다 준비했어. 그리고 왔는데 아웃백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아웃백에 가서 여기가 네 살 곳이야 얘기하면 배신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네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간다. 먼저 가서 반드시 네가 거처할 곳을 내가 준비한다 말씀하세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주님이 그분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광야라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여러분, 이런 불신과 원망은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사실, 그분은 우리를 안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